한 6월 말쯤에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있었는데, 예배 마지막에 하고 있었는데, 잠깐 잠에 들었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딱 봐도 천국처럼 보이는 성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 검은색 물체들이 막 떠다니고 그랬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악령 같은 귀신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근데 저기 예수님이 저기 한 20걸음 뒤에 오고 있는데, 한 걸음마다 이제 악령들이 한 10,000명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마지막 걸음을 걸을 때 이제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이랑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가지고 걷고 있었는데, 걸을 때 성악대 같은 천사들이 노래하는 게 보였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노라 해가지고, 주님, 제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희 나라가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랑, 이 한상을 더욱더 많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겠다 하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난 하늘 성 위에 올랐네. 성벽을 오르는 악령들 보았네. 저 멀리 오시는 주님, 그 걸음마다 악령들 사라졌네. 주께서 내 앞에 오실 때 눈부신 천국이 내 앞에 열렸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네. 주님과의 천국을 걸었네. 천사들의 노래가 가득했네. 주 내게 들었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우리 민족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나의 예수님. 모든 백성 주님은 믿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 주의 얼굴 더욱더 유게 주세요, 나의 예수님. 너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아들아.
손을 붙잡고 천국을 거니려 따네.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닮아가고 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에 6지파씩 올라가가지고 에발산 위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초기에 전쟁을 마치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6지파씩 올라가게 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높이가 890m, 940m. 두 산이 50m 차이인데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두 산이 신기하게도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 국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씩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기에 딱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들이 15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계명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1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절에 경계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25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 2, 3, 4,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계명,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줄여가지고 15절 한 절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1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10계명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지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럼 북잔에 골짜기가 있겠죠? 골짜기에 서편 골짜기 끝, 동편 골짜기 끝이 있겠죠. 이 동편 골짜기의 끝이 세겜. 세겜하면 뭐가 떠올릴까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붙들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세겜에서 드리는 그 말씀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다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십계명으로 확증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 드려졌던 그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천둥 소리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시내산의 언약을 했잖아요. 그 시내산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 에발산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먼저 이굽 땅에 갔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70명의 백성들이 내려가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가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내 활과 칼로 직접 아모리 족속에게서 취한 땅이 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요셉 너의 몫으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세겜입니다. 야곱의 시신은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요셉의 몫으로 그 세겜 땅을 야곱이 줍니다. 요셉은 뭐 1인지야 만인지상의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의 권력을 애굽에서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이 작은 땅,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에요? 그 침상머리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절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17살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시지 않아요. 그 꿈을 내가 네 앞에서 지금 성취하고 해가 별에게 절하고 있어. 너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아무리 부귀영화 권력을 이 애굽에서 누려도 네가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너의 시선과 너의 꿈과 비전을 두어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야곱의 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 세겜을 요셉의 몫으로 주는 것도 너의 땅.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취해야 될 너의 땅이다라고 하나님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요셉의 유언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출애굽때 취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갑니다. 그 요셉의 해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 않아요. 요셉의 몫으로 주었던 그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디에서 왕성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선포합니까? 수도가 어디였어요? 왕성이? 사마리아였었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바로 세겜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넓은 땅이에요. 그 중에 한 성을 사마리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세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왕성을 사마리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와서 대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역사, 그것을 이 여로보암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의 몫으로 준 그 세겜, 사마리아, 그것을 여로보암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왕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은 알지 못했어요.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아직 아예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에발산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여기에 27장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세우지 말라. 명백하게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간과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울 때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온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으니 너의 나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손을 내밀어서 저놈을 잡아라! 명령하죠. 그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그라들었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려워가지고 선지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손을 좀 붙여달라고 선지자에게 사정을 하죠.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로보암의 손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하여, 손이 마르는 것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그 앞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그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후세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이 500년 이후의 역사를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나라를 세울 것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성을 세운 사마리아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바라보일 것입니다.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산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이 두 산이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 그런데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은 수풀이 우거진 그런 푸른 산. 멀리서도 그것이 한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왕성에서 똑똑히 볼 수 있게 그렇게 두 산을 거기에 두신 것이 우상을 만들고 내 예배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 두 산의 증거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세 개. 요셉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어디가 떠올라요? 야곱의 우물. 신약에 야곱의 우물. 신약에 신약. 어디?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그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바로 수가성이 세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막에 떼약볕을 무릅쓰고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셨습니까? 세계는 거기가 바로 예배가 무너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장소와 형식과 절차에 매여져 있는 이 예배를 해방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혁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배가 무너진 그 세겜성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의 예배와 같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지만 그 여인의 그 수가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세겜의 땅, 사마리아의 땅에 바로 그곳에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네. 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의미를 두세요. 예루살렘에 의미를 두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는 그 일들을 명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번제가 드려진 그 세겜의 땅, 야곱과 요셉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심강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혁명을 이루시는 것이 이 말씀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들입니다. 네.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마루촌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해마루촌 앞에, 마을 앞에 이장포 나루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장포 나루터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장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변에서 이 30-40km 되는 이 주변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한양에서 개성과 평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나루터가 임진 나루터, 또 이장포 나루터였습니다. 그 나루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선교사들도 많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나루터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1900년 이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1900년도 이전에 세워진 교회 1902년 3년에 한 조선 사람이 그 교회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사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네, 9살 때 맹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맹인 3사람 중에 2사람은 점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점쟁이한테 보내져가지고 15살까지 이제 그 점쟁이 아래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15세가 되었을 때는 스승을 능가한 성출어람의 그런 점쟁이가 되었답니다.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평양에서 15살 떠나가지고 전쟁 스승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뭐 몇 곳을 헤매다가 고양시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벽제라는 그곳에. 거기서 점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명복, 탁월한 점쟁이란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점쟁이였는데 맹인이었는데 기와집을 며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반댁의 규수를 아내로 들였습니다. 그 규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가 시집을 잘못 가면 옷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규수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요. 그 마누라랑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또 계속 잘 벌려가지고 그 마누라를 두고 첩들을 들였어요. 맹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을 치고 있는데 이 조선 그 옛날에 전도자를 내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책을 파는 사람, 성경책, 전도책 이런 것들 팔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내서인이 그 백사겸에게 책을 전도책자를 하나 준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 전도책자를 딱 받은 순간에 온 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것은 사악한 책이다. 당장 버려라. 이거 그 책을 펼쳐보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매서인이 얘기를 했는데도 거절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에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내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칠 때 쓰는 이 산통이 있어요. 뽑는 그 통 있잖아요. 산통을 주면서 내가 주는 의의 산통을 받아라. 예수님이 살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점쟁이 산통을 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산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얼마 전에 그 매서인이 가지고 왔던 그 책자를 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읽어달라고. 부인이 읽어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당장 선교사를 불러달라고.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가 점을 칠 때 썼던 그 도구를 다 선교사에게 적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에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빌려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 집에 갖고 있었는데 도둑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첩들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 돌려보내고 마누라한테도 내가 이제 이렇게 빈털터리 신세가 됐으니까 당신도 당신의 처가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부인이 착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가겠냐. 그 부인이 그 옆에 남았어요. 나중에 이 부인도 이 복음의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선교사가 듣고 이 백사겸을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파는 상점을 맡게 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사겸이 맡기 전에는 파리만 날리던 그런 상점이었는데 선교사가 백사겸에게 이 상점을 맡기고 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점쟁이로 이 말빨로 살아왔던 그 말솜씨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명복으로 이름을 날렸던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걸 보고 이 백사겸을 사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백사겸을 데리고 다녔어요. 선교사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는 옆에 서 있는 역할만 하고 이 백사겸이 무리들이 모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사겸과 선교사가 가장 먼저 파송되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이장포 교회였어요. 이장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30km 반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백사경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다. 개성에 있는 교회, 장단에 있는 교회, 연천과 철원에 있는 교회들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이 백사경 전도사가 세우게 되는 거죠. 이장포 교회가 이 수많은 교회들의 모체였어요. 여기서부터 이 땅 전체의 복음의 빛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사경의 눈을 띄워주진 않으셨지만 눈먼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영적인 소경들을 구원의 빛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것입니다. 선교사가 백사겸이 이걸 다 재산을 들여서 가나안 사람에 나눠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백사겸의 아들이 있었는데 맹인 자식이라고 늘 놀림을 받는 이 자식을 위해서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까지 졸업시킨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의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게 원래는 찬양이에요. 이 교수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주일학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재밌습니까? 동팔이라는 마을이 원래 이 마을의 이름이었어요. 지금 있는 곳. 근데 동이 동력 동자이고 파가 언덕 파자예요. 동쪽 언덕이에요. 그래서 해 뜨는 언덕이죠.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이 해마루가 된 것입니다. 부흥의 여명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마을에 해마루 교회가 부흥 역사를 가장 먼저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이 해마루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는 이 해마루 교회가 이장포 교회의 영적인 그 흐름을 이어받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10대 때 이장포 교회를 다니셨던 할아버지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90세가 되셨어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이 DMZ의 땅, 이 피 흘린 땅, 이곳이 원래는 예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이장포와 장단과 여러분이 갔었던 서곡리와 곳곳에 교회들이 가득하고 가장 먼저 교회들이 세워져서 또 평양대부흥 때는 정말 뜨거운 예배가 주님의 중심을 뜨겁게 드리던 그런 예배가 이 DMZ의 땅 곳곳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동안 여기에 예배가 멈췄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해마루 강성을 여기에 세우셨어요. 바로 이 피 흘린 DMZ의 땅에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그런 부흥의 통로로, 예배의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이름을 부으사 복음 전폐하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모든 슬픈 자들을
지시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니 눈 먼저 보게 되면 서는 자 걷게 되리 걸으며 뛰며 찬양하리 기뻐 춤추리라 기뻐 춤추리 죽은 자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리라 구원되리라 구원되 깨어진 이 땅에 깨어진 이 땅에 하나가 되리라 열방의 수복음 전하리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 마지막 깨어진 이 땅이 깨어진 이 땅이 하나가 되리라 열방의 수복음 전하리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신이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멈추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수금의 땅 열린 땅 가운데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 기도합니다 주여